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24장은 25장과 좀 연결되는 한 가지 주제,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딱 1년 전인데요. 마태복음 개관을 할 때 마태복음의 여러 특징들 중에 하나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이제 5곳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설교라든지 가르침을 좀 이렇게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준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좀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모세가 쓴 5권의 책, 예수님께서 남기신 5번의 이 말씀들, 약간 좀 이런 뉘앙스로 마태가 복음서를 썼다 했는데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있고요.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셨던 설교들이 모여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들이 있고요. 18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이제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5장에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있지요. 이런 5번에 걸친 예수님의 강화 또는 설교가 끝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일관된 표현이 나오고요. 그것에 대한 사람들 또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것을 5번에 걸쳐서 사용함으로써 그 앞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모아놓았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좀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24장은 이 예수님의 5번에 걸친 긴 설교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24, 25장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관한 설교 또는 가르침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옵니다. 이날이 이제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또는 뭐 화요일인지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좀 다르지만 그날의 일과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던 그 하루 동안 이제 성전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어딘가로 가셨다 합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21장 17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오셨을 때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또 성전에서 그렇게 하실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해가 지면은 이제 베다니로 가서 그곳에서 쉬셨다 하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또 베다니를 향해 가는 것이죠. 베다니는 감람산 자락 동쪽 끝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요 구글맵에서 가운데 올드시티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예전에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이고 요 바로 맞은편에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라고 되어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 이제 베다니가 있는 곳이죠. 이 감람산의 서쪽 자락이 겟세마네라는 곳이었고 동쪽 자락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날도 성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성전을 나와서 베다니를 향해 아마 가시는 중이었을 텐데 그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3장 1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와서 선생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어떠하다라는 말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뉘앙스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시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수도 서울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거대한 성전을 보니까 뭐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이고 이때 올 때마다 좋은 거죠. 이런 건물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에 살면서 뭐 베드로 대성당이라든가 쾰른에 있는 대성당 가보면 뭐 진짜 입이 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면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 뒤편에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좀 압축해서 최대한 그 당시의 구조를 살려서 이제 보여주는 이 조형도가 있습니다. 모형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집들, 다른 건물들과 한번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이 학자들마다 좀 그 당시 예루살렘의 크기 또가 좀 판단이 좀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의 6분의 1을 차지했다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상당한 규모의 성전이니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 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건물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입니다.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멋있다 하는데 뭔가 찬물을 탁 끼얹는 듯한 이런 말씀인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지금 봐야 할 건 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 시선이 팔려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건물이 눈에 들어와요. 너무 멋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십니까? 그 건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첫날 예루살렘에 오신 첫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다 내쫓으셨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성전을 보신 겁니다. 그 다음 날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계속 벌이셨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원, 대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으려고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두어 버린 그 사람들. 전혀 멋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건물에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모든 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이 건물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 썩어 있으니 이 멋진 건물 아무 의미 없다 하시는 거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 일이 실제로 나중에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으로 이렇게 예언의 메시지를 남기신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뜨려질 거야라는 이 말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좀 어떤 충격과 같이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건물이 특히 이것은 어떤 건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기들이 부르는 거란 말이죠. 성전이 무너진다? 아,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을 넘어가는 그 와중에 제자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진짜 그때 세상이 무너지겠지? 세상이 끝나는 날이겠지? 그때 메시아가 오시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질문을 하는 거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건데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아마 이게 지금 감람산에서 바라보는 전경인데요. 이 각도로 앉아서 예루살렘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23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탄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을 넘어가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감람산에 앉아서 바라보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그때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는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한 제자들이 4명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로 왔겠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일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이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좀 가르쳐 주시죠.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러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두 가지 질문이죠. 먼저 언제,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징조를 물을 때 니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들에게는 곧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요. 메시아가 오는 날이고 세상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선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일까?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4절에서부터 25장 끝까지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한 그 말씀들을 쭉 이제 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4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진짜 선지자들과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 또는 신약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 그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소위 이 텔레스코프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텔레스코프 방식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망원경이에요. 망원경이 이제 쭉 펼치면 멀리 있는 걸 보는 건데 평소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착 줄여가지고 앞에 보이는 저런 작은 가방에 넣어 다니는 거죠. 그러다 필요할 때 쫙 펼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텔레스코프 방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나 그리고 지금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텔레스코프 방식으로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선포를 하시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압축된 형태의 한 단면일 뿐이에요. 한 단면에 보이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말하는 건 그냥 앞에 보이는 한 단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쭉 펼쳐지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한 단면에서 보였지만 A라는 사건은 5년 뒤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단면 안에 같이 보였던 B라는 사건은 5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20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단면에 보여서 선지자들은 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 일 중에 어떤 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쫙 펼쳐서 진행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텔레스코프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24장에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좀 뒤섞인 채로 우리가 좀 보게 돼요. 사실 실제로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지? 그게 왜 궁금하겠습니까? 그때가 세상 끝나는 날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이 끝나는 건 같은 날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아직도 이 세상은 끝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 시기적인 차이를 좀 분별해 가며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벌써 이루어진 일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루어졌다면 그때 한번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인가?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해 가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날이 있기 전에 징조가 어떻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이름을 빙자해서 와서 자,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나타났어. 나를 따라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2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따라야 될 사람은 나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 이름을 빙자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23장 8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가 가르침을 받고 따를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속지 말아라 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과 또 우리가 나중에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죠.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한 이 소식에 대해서 누군가가 영으로나 말로나 심지어 우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당부를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사람들이 참 치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은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하는 이야기 마찬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바울을 사칭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내가 바울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해요. 이거는 바울만의 이 염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들은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편지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전해요. 조심해라, 미혹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조심하라 그랬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도 지금 그러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과거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너희 중에도 일어날 거다.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거다.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그 거짓 교사들, 선생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 거짓 선생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 말해요. 베드로가 했던 말과 똑같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확인을 시켜줘요. 그래, 원래 처음에는 우리랑 같이 있었어. 근데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속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절대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로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걸 제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이게 심각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핏값으로 그들을 사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가 나를 핏값 주고 사셨다는 걸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 그들이 거짓 교사고 이단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똑같은 정의를 내려요.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거짓 교사가 누구냐? 이단들이 누구냐?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보충해서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나 예수를 안 믿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혜사시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로 부족하다고 말해요. 예수 말고 우리 교주도 믿어야 한다고. 예수 말고 이런 일도 해야 한다고. 예수 말고 저런 일도 해야 한다고. 예수도 믿지만 우리 목사 말을 더 잘 믿어야 된다고. 예수도 따르겠지만 우리 교주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입니다. 뭐 어느 정통 교단에 속해 있었다,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태를 같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로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쓱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게 모든 이단들, 모든 사이비 종교, 모든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걸로 딱 분별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성도들을 자신의 이득으로 삼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말로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이 하는 말은
탐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내가 저들을 이득으로 삼을 수만 있으면요, 뭐 온갖 천사의 말을 다 쏟아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돈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몸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무슨 말이든 뭐 사탕발림으로 얼마든지 말도 막 바꿔가고요.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거든요. 탐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득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짓 교사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이 나타날 텐데 너희들은 절대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관한. 요즘에만 이런 이단들이 있는가?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 이미 보았잖아요. 바울, 베드로, 요한 다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우리 가운데에서 나간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5년 뒤, 10년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징조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주의해야 하고 미혹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징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라고 표현된 정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진짜 다 세상이 망가졌구나. 이제는 이 세상이 끝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소문들일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온갖 소문들, 그런 일들이 들리면 실제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겁내지는 말아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황당한 일들을 막 만들어 내신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탄이 어쨌든 끝까지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탄이 있으니 그냥 겁내지 말아라. 원래 그냥 벌어질 일이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천지의 주제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러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떡하지? 망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시험에 들 필요 없다는 거. 오히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중엔 아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7절과 8절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운대요. 한 나라 안에서 다른 민족들끼리 내전이 벌어지는 걸 의미할 겁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대요. 우리가 아는 국가 간의 전쟁이죠.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이런 징조가 나타난대요.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의 소식도 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내용들, 또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들이 있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거 로마 제국 시대 때 늘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 그리스 제국 때에도 늘 있었던 일이고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늘 벌어졌던 싸움과 전쟁이에요. 지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일들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가 예수님 당시에 이미 다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아직 끝이 아니라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어떤 재난이냐면 성도들이 당하는 재난이에요. 환난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겠구나 알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징조가 200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환난 중에 있었고 재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뭡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때잖아요. 마지막 날이 가까우는 그때, 이런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왜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제자들을 죽인다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성도들이 당할 재난이고 환난이에요.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겠구나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5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니 그런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도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 내가 복을 받는구나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래서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이미 사실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텐데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걸 생각해라 하세요. 그래,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지.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런데 왜 저들이 우리도 미워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이들은,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는 같은 편이니까 세상이 미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편이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택하여서 당신의 편에 속하게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의 편에 섰으니 그들도 같이 미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 때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 재난을 당하는 것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에 속했을 때에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이제는 주님께 속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죠. 예전에는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랑 내 가족,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면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께 속하고 나니 나도 힘들지만 더 큰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전에는 그 세상 속에서 완전 흠뻑 빠져서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사니 당연히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너 원래 이런 놈 아니었잖아 라고 하면서 같이 흙탕물로 들어가자고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니 많은 사람이 또 실족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말씀해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 징조들을 볼수록 환난을 당할 것, 재난이 시작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재난이 사실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경고하는 것, 권면하는 것도 이 내용이에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무슨 짓을 해도 너희가 미혹되면 안 된다. 세상 마지막 날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셨다는 거예요. 배교가 뭡니까? 종교를 배신하는 거죠. 내 신앙을 버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다 했다. 너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저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사탄은요, 목표와 목적이 아주 뚜렷합니다.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을 예수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 그게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엄청 잘해줄 때도 있어요. 돈을 잔뜩 벌게 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엄청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한다든지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긴다든지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워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아주 간사한 사람과 또 친하게 만들기도 해요. 온갖 종류의 작업을 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무슨 일이 어떤 방법을 쓰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만 놓으면 성공이에요. 그러니 돈을 잔뜩 주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무슨 짓은 합니다. 근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 실족하는 일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같이 핍박을 당하다가 그 사람이 배신을 하고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어쩌면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예수께 속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지우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막 고발하는 거죠.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예수님께서 10장 34절 36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했고요.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나로 인해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또 이런 일들은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계속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며 그냥 나도 예전처럼 그냥 저 세상에 가서 살란다. 그리스도 따르는 거 너무 힘들다. 그냥 난 그만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불법에 빠져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일들을 같이 어울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그런 자들,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환난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분명히 재난의 시작이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건한 삶을 그냥 평화로운 시기에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난을 당하면서 환난 중에 나보다 더 어려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마지막 날의 일이라는 거죠. 야, 이거 너무 힘든 것 아닌가 싶은데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소망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참 어렵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끝이 있다는 거고요.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언제가 끝이냐?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이 놀라운 말씀이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보았습니까? 난리와 난리에 대한 징조,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징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실족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환난에 대한 징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환난 가운데, 그 재난 가운데에도 복음을 계속 전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계속 전파돼요. 너 예수 믿으면 나랑 같이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돼. 너 예수 믿으면 나랑 같이 이 재난에 동참해야 돼. 그래도 이거 믿으면 좋겠어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랑 같이 끝까지 견디자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 이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참 장밋빛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8장 또 사도행전 11장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들, 바울의 전도 여행 보면 어떻습니까? 극심한 환난과 함께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그 박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는 성도들이 도망치면서도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도망친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은 돌에 맞아 죽기 십상이었고 온갖 환난을 겪는데 그 환난 가운데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환난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면 그때가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가 끝일까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어떤 계획을 선포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비록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을 보면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노아에게도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 온 땅을 충만히 채우는 것. 물론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타락 이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도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사람이 충만해진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세워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가십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이 충만해지는 게 제일 좋았겠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타락한 죄인들이 이 땅을 먼저 충만히 가득 채웠습니다. 한 번 심판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심으로써 결국에 온 땅을, 온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끝인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는 다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견뎌라 하는 겁니다. 요 14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10년, 20년, 30년 안에 이 징조들은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끝이 오리라라는 이 말씀들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 또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15절부터의 또 말씀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 선포라고 또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셨잖아요. 그 일이 벌어지는, 실제 역사 속에 그 일이 벌어지는 그때에 대한 말씀이 또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다시 서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11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폐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하게 하는 것이 성전에 세워질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기원전 2세기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 제국의 군대를 끌고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죠. 이때 유대인의 성전에서 돼지고기가 제물로 바쳐집니다.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제물이죠. 고기죠. 근데 유대교를 모욕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제단에 올려요. 이런 일이 기원전 2세기경에 이미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그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 또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얼른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쳐라. 이방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 도망쳐라 하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다가 또는 밭에서 일하다가 정말 최소한의 물건이라도 내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최대한 멀리 도망쳐라. 그래야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짓밟을 때 정말 잔혹한 일들이 벌어졌고 온 성이 불탔고 그러니 도망치는 것 외에는 살 방법이 없었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9절 20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 실제 성전이 무너지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는 그날, 임산부, 젖먹이는 자 얼마나 고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비극이죠. 전쟁이 겨울에 벌어진다.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 도망쳐야 한다.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15절부터 또 20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21절, 22절은 또 좀 섞여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로마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는 그때 플러스 실제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그 환란이 다 섞여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큰 환란이 있을 텐데 전무후무한 환란. 이것도 역시 다니엘이 예언했던 말씀에 있어요. 12장 1절인데요. 그날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실제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을 당했을 겁니다. 극심한 환란이죠. 그런데 세상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환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며 살지요. 사실 각자가 당하는 환란은 그냥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나에게는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그 환란에도 끝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줄이실 것이다. 왜냐하면 환란이 끝없이 이어지면 남아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끝까지 견뎌라 했는데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날을 분명히 줄이실 거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다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재난들, 환란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 징조들과 함께.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같이 벌어져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 환란을 감당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생각만 해도 정말 쉽지 않은 삶인데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고 정하신 날이 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뎌라 하시는 거죠. 이거를 좀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 선이 이제 인간의 역사,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쭉 흐르던 중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림이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습니다. 이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요. 물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교회라고 광야 교회라고 또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는 이때 처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는 또 환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환란의 시대이기도 해요. 동시에 복음 전파의 시대이며 동시에 대환란의 시대가 같이 있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환란을 겪는 것이니까요. 이 과정을 겪으며 우리는 마지막 날의 징조를 계속 봅니다. 이 시간 속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온 땅에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난다면 그제야 끝이 있으리라. 그때 끝이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때 온 육체가 부활해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 시대와 환란의 시대 이 두 가지의 참 동시에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환란과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일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이 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는 거죠. 23절 24절입니다. 그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계속 너희를 미혹할 거다 하는 거예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하셨는데 이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가 되시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그냥
바보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큰 표적을 행하고요. 막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막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따르기도 하고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은 거짓, 거짓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딱 이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의 이득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벌써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너희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게 뻔히 보이는데 여전히 누가 또 너희를 꾀고 있느냐, 또 누가 와서 너희를 괴롭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미 경고하셨죠. 7장 22절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행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되나 싶은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하시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니까요. 거짓이니까 이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의 이름을 도용했느냐?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자들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혹되지 말아라. 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대. 여기 있대 하더라도 속지 말아라.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능력을 막 행하고 이러면 진짜 저라도 따라갈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7장 15절 16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했어요. 이들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속에는 탐심이 가득 찬 성도들을 이득으로 삼으려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열매로 알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하는 말도 잘 듣고 분별해야겠지만 그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로 합니다.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는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제 아무리 대단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더라도 혹시 그 사람의 사역의 끝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자비, 양선 이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어떤 화려한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역 끝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사역의 결과, 그 사람의 말을 따른 결과 분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 아무리 정통 교단에서 공부를 했다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해도 다 판단은 열매로 받는 거예요. 우리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도들이 그 이단들, 거짓 선생들 우리에게서 나갔다. 원래 우리랑 같이 있던 사람들이다. 이미 이야기한 걸 우리가 보았어요. 과거에 어떠했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맺는 열매가 어떠하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 그걸 보고 따라가도 되는 사람인지 그 말에 고지고대로 들어도 되는 것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인지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이후에도 세상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징조가 이미 다 나왔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 언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이 세상이 영원하다 한들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해도요. 혹여라 우리는 길면 80, 90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전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든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은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마지막에 칭찬 듣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24장 전반부 말씀 보았는데요. 이제 25절부터 내용은 우리가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했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이걸 기억하며 우리가 다음 영상으로 25절부터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